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춘희 전사님과 안다혜 전사님 가정을 치례했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치례를 할 때마다 많이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만 아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만 보고 있는 제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다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 과연 우리 모주진이 전사님 가정보다 낫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돈을 너무 좋아하고 쓰는 거 너무 좋아하고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 욕망들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쩌면 언젠가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물질의 문제는 제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제가 치리를 줬던 제가 넘어지게 되면 저는 그날에는 아마 2배, 3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서 오늘은 제가 치리를 드리지만 사실은 어떤 치리를 할 때마다 늘 제가 치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제가 한 번은 우리 김대영 목사님 혈기로 치리를 줬지만 제가 혈기가 없겠습니까? 사실 제가 더 치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김대영 목사님한테도 우리 모주인 전사님한테도 치리를 드리면서 죄송해요. 많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치리를 주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게 있어요. 2가지 면에서 좀 달랐는데, 먼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은 보통의 경우에 부부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이 무너진다? 그럼 한쪽이 경계를 해요. 그럼 저는 괜찮아요. 한쪽만 살아있으면 저는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전사님 가정의 경우에는 소비 중독이 매우 심한데 문제는 두 분이 같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쪽이 경계를 훌쩍 넘는 소비를 하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도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너의 소비를 내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네 차례고 다음에 내 차례일 때는 당신도 나를 지지해 줘. 이러니까 내 소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소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아도 두 분은 언젠가는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 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거 못 벗어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안에 물질 욕심으로 인한 거짓말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물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물질 욕심이 있고, 우린 그래서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오늘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물질에 대한 죄를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생명을 가져가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가져가면 다 죽어야 돼요.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생명을 치십니다. 가져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물질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욕심이 얼마나 뻗치는지 그들이 교회 직분까지 탐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윗질서에 올라가면 혼자 안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제가 우리 목자님들의 영성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님들이 유독 자기 자신마다 적용이 안 되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목원들한테 처방을 안 해요. 혼자 안 죽어요. 지도자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2분이 치리받을 때는 제가 혈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화를 많이 냈어요. 정말 화 많이 냈어요. 근데 이게 이 2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들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질적으로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올해 안에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고통이 찾아온다.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재정권을 가진다, 100% 횡령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고통이 찾아와요.
온 교회의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라고 할 때 청년들이 예수 떠나죠. 아, 저 목사가 전했던 예수 거짓말이었구나. 청년들이 예수 떠나죠.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거 보느니 죽는 게 나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올해 안에 다 갚으라고 그랬고 차를 반드시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도자 한 명이 거룩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가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이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살고 가족이 다 살아요.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준이 올라가는 게 이 십자가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요, 이거는 사모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 앞에 갈 때 지도자만큼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나 하나 살면 혼자 안 살아요. 다 같이 살아요. 이게 우리가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수준 떨어지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영적 수준이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 전사님 부부에게 일평생 수치당하지 마시고 일평생 영광을 누리라고. 정말 우리 전사님 부부 만나는 그 성도님들마다 다 우리 전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인생을 이제 사시라고 제가 7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올라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올라감의 축복이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첫째로 올라감의 축복은 목적지가 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짧죠? 이 말씀 짧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말씀 자체가 짧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함축적인데 굉장히 파워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2절이 분명히 말하는 바 이때 이삭의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향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드시는 바람에 가다가 말고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에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 그랄 인근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묘한 지점이냐면 여기가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지대예요. 이게 회색지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양육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랄에서 이삭이 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 수준이 내려앉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삭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순종에 성공하게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에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의 아버지처럼 수준이 내려앉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겪었던 고난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부모님들의 이 부모라는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목장에서 다듬어지셔야 됩니다. 쓸소리 들으시면서 계속 깎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이 상승해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겪었던 고난을 그대로 똑같이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공기 없이 사는 생물은 있는데 물 없이 사는 생명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팔복을 주십니까? 물이 터질 때마다 대적들이 나타나서 우물을 메워버려요. 갑자기 우물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분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싸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이때 이삭이 싸움이라는 인간의 방식을 내려놔요. 팔복을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가 우물을 얻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싸움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어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수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수준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있잖아요, 확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야, 돈 없으면 너 자식한테도 존경 못 받아. 너 돈 없잖아, 친구 없어. 돈이 있어야 친구가 있는 거야. 그 확고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저주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이게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팔복을 주신 분들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돈이 있어야 만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게 올라가는 거, 이게 올라가는 거. 이삭이요, 그렇게 됩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의 글 아래서 100배의 물질의 복을 받는데 물질이 복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이 터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블레셋에서 100배의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우물이 터졌어요. 그럼 거기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블레셋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간 이삭이 브엘세바를 왜 갔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땅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물질을 얻은 블레셋을 버려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왔는데 23절은 이것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절묘한 영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대로 보면 브엘세바가 그랄보다 낮아요, 지대가. 그런데 지대가 낮은 곳으로 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삭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그가 처음에 인생의 목적이 육신의 번영과 안전을 향하여 가다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드디어 이삭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모주신 전사님 부부가 제가 보니까 사명이 있어요. 택자가 맞아요. 왜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물질 문제가 드러나고 이제 불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쓴소리를 했는데 진짜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얘들 이게 진심으로 들을까 봐. 진심은 아니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사역자들한테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내가 만약에 오늘 당신한테 이 7일을 줄 건데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억울하면 나가라고. 나는 당신하고 사역 못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 같으면 혈기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빨리 뱉어놓고 이제 좀 두려운 거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저에게 이제 쓴소리를 듣고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준희 전사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염증 수치가 올라가시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사역하는 손자를 위해서 온몸으로 수고하시는, 정말 진짜 좋은 할아버지예요. 온몸으로 수고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목숨 걸고 지금 전 인생 생명을 걸고 지금 손자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너무 쌤통인데,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무슨 뭐 얼음 먹다 그런 게 아니라 빵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떼운 게 부러졌는데 뿌리가 상실되면 치아 하나가 사라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전사님 부부가 이거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게 된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구나. 진짜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부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에 이제 저한테 그렇지, 너도 애통하지. 야, 내 마음도 그래. 나도 애통해 죽겠어 진짜. 그럼 쟤도 저렇게 울잖아요. 나도 울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 부부가 이제 목사님 회개한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럼 저는 됐어요. 그러면 저는 끝나요. 이렇게 회개만 해줘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이루었는데 근데 그냥 둘 수 있나? 또 상을 줘야 되겠다. 저는 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모존사님 부부가, 이렇게 신실한 부부가 물질 사랑하는 블레셋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교제가 있는 브엘세바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브엘세바가 자기들의 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브엘세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을 드릴게요. 한 달 동안 본당으로 아침 예배를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세요. 저는 이게 너무 쉽다는 거 알아요. 제가 3년 동안 새벽마다 제 딸을 안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정말 1년이 지날 때마다 애 무게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운동하면 될 거냐, 하체 운동. 지금이 제일 가벼워요. 제가 안고 오세요. 현장으로 오세요. 저는 제가 안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그날 저 혼을 내면서 물어봤거든요. 기도는 하십니까? 큐티는 하세요? 집에서 기도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평생을 권사님, 장로님들이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는 주님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집에서라도 기도한다. 이런 분들이나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지. 무슨 물질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예 안 믿어요. 그런 거. 현장으로 오세요. 그래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전사님 부부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에요. 브엘세바 같은 아침 예배 현장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영적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브엘세바를 분명히 우리 전사님 부부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부부가 사역하는 모든 곳들마다 거기는 저는 브엘세바가 될 줄 믿어요. 다 같이 살아날 겁니다. 꼭 그렇게 해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영적 수준은 올라가는 중입니까? 내려가는 중입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은 올라가는 중입니까? 내려가는 중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려가면 왜 내려가요? 올라가면 왜 올라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블레셋 버리고 그랄 버리고 브엘세바 갈 수 있으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나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나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올라감의 축복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제가 이삭을 보면서 저는 이제 좀 성경에서 노하우를 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삭을 보면서 저 정말 너무 크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볼 때 성경 인물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지적으로나 몸의 기능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장 연약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삭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같이 연약한 사람을 이 구속사의 인물 속에 포함을 시켜놨을까?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이삭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포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포함된 이름들 중에서 이삭의 고난이 제일 적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수치를 당했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죄를 짓다가 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데 금방 끝나요. 진짜 금방 끝나요. 금방, 너무너무 쉽게 끝나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딱 보고 있으면 둘 다 머리 쓰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때 그게 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략을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늘 고난을 당하는 패턴을 보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초반에는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략으로 나갔을 때 잠시 잘 돼요. 더 자기 전략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큰 고난을 당해요. 이게 오늘날 현실에서도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전략으로 나갑니다. 잠깐 잘 돼요. 그러다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삭을 보고 있으면 그 집에서 유일하게 능력치가 떨어져요. 지능도 떨어지고 연약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알아요. 자기가 머리 써봤자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있어요. 지능이 약한데 지혜가 있어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유독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강력하게 붙들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내 아버지가 은혜 받기 위해서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요. 그대로. 그러면 어김없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그가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물질을 얻었고 우물을 얻었거든요. 근데 물질은 그렇다 치고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나 땅을 옮긴다라고 하면 우물을 어떻게 들고 가요? 뭐냐면 우물은 버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리고 내가 브엘세바를 가면 거기에서 우물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물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이삭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우물을 내려놔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브엘세바로 지체 없이 가요.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밤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게 이삭의 인생에 이렇게 선명하게 만나는 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날 아버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해요.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 그러니까 우물만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아들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가 이삭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가? 내가 네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아. 내가 1000년 전에 한 약속도 내가 잊지 않아. 네가 네 아버지의 길로 가는 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올라감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은 뭐냐면 돌이키는 길이에요. 그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남편분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이렇게 아내분하고 남편분 이렇게 지금 주장이 좀 약간 다른데, 우리 교회 남편분은 본인이 8년을 코인을 했다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아내분은 10년을 코인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아내분이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남편분 말을 신뢰할게요 오늘은. 근데 이제 이게 8년 동안 코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택자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지혜로 가면 오르던 코인도 택자가 투자하는 순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똑똑한 분인데 코인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자기 직업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했으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욕심을 내시다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애원하시기를, 당신이 일해서 버는 돈은 내가 얼마든지 살 테니까, 그게 얼마가 됐든지 살 테니까 코인을 그만하라고 매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했는데 매년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 되신 거예요 이미. 게다가 이제 이렇게 실망을 계속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 얘기까지 나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늘 그 부부 목장을 잘 가시던 분들이 아내분의 마음이 상하니까 부부 목장에 남편분 혼자 나가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혼 위기까지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2025년도 12월 달까지 그 코인을 다 처분하면 내가 부모 목장에 같이 갈게. 이 약속을 하셨고 회복을 원하셨던 남편분이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됐는데 남편분이 또 말을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그런데 이게 중독은 그래요. 진짜 이번에는 이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자꾸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데 코인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말도 했다고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아프신데, 야, 너 이거 번 돈 다 쓰고 죽어야지. 지금 죽으면 안 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오를 것 같은 거죠. 근데 또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실망해서 나는 그런 부부목장 안 간다.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뭐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이제 지나가고 2026년도가 돼서 개편된 첫 목장 첫 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초에 나움서를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근데 제가 유독 그날 되게 좀 소리를 친 날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소리를 많이 치는데 그날 이제 많이 소리를 친 날이 있었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말리면 오늘 그만하시라고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고. 내일 그만하겠다? 내일은 실패하는 날이니까 이 말씀 들리셨으면 오늘 그만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날 그 원고에는 없었지만 여러 번 외쳤어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반복해서 외친 날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아침 예배 이혼 안 당하시려고 지금 현장 예배 나오시는 중인데 그날따라 유독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외치는데 자기만 보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죄 지은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그날 우리 집사님이 코인을 다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1년 만에 부부가 같이 목장에 오셨어요. 근데 아내분은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이 처분한 코인 금액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최욱진 장로님 확인 좀 해주세요 하셨는지.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정의 아내분이 그 어릴 때 자꾸 막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 밑에서 사셔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렇게 힘드셨나 봐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천천히 얘기하셔도 온유하게 얘기해도 우리 다 듣는다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외치는 설교를 듣고 남편분이 코인을 끊으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익으로 이렇게 입장 변해도 됩니까? 근데 제가 이제 두 분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배운 게 이거예요. 올라가는 길은 어디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길이에요. 그게 무조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니까 부엘세바로 가니까 즉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으로 이삭을 너무너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아내분하고 같이 그렇게 부부 목장에 나오셨는데 물론 아름답진 않아요. 여전히 비난해요 서로. 근데 같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간 거예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돌이키시는 분들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말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이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같이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다혜 전사님, 모주신 전사님이 우리 대신해서 치리 받으신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그만하셔야 돼요. 지금 주제에 넘치게 여러분 애들이 봐요. 뭐 해외여행을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애들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애들 망합니다. 해외여행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만약에 돈이 있으시다 그럼 가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가는 거다. 가셔야죠 당연히.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되셔서
소득도 없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그만하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위약금 무세요. 돈 잃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올라가는 축복, 돌이키는 거 모습 보여주는 게 걔들 인생에 돈을 몇 배로 버는 길이에요. 여러분 위약금 무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에 안 맞는 차 타고 다니는 이 지체들한테 차를 처분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 감가 맞으면 안 맞아요. 그래 된다니까요. 손해 보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제가 지금 합리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시고 돈 쓰지 마세요.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는 최고로 좋은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드리지도 않는 그 이상한 소비 패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오늘 이삭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전략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전략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가야 하는 나의 브엘세바는 무엇입니까? 돌이켜 가야 하는 나의 브엘세바는 무엇입니까? 회개로 돌이켰을 때 받은 복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개로 돌이켰을 때 받은 복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될 줄을 믿으십니까?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될 줄을 믿으십니까? 셋째로 올라감의 축복은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감의 완성이에요.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이삭이에요. 형제들 중에 제일 연약했던 사람, 아무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이삭을 보면 저는 되게 좀 애틋한 게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살아가는 내내 인생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그 인생의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게 저는 좀 느껴져요. 그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저 같아서 울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은 원래 혼자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절박함이 뭐였었냐면, 내 아들이 나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을 사랑해줄 며느리를 나는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은 거예요. 내 아들이 너무 약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이삭은 고아가 됐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삶을 살아가는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한 번도 못 이겨요. 늘 밟혀요. 이 아들이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요, 이삭이. 여러분, 이삭은요, 저는 몸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믿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무거운 돌을 높이 쌓아야 돼요. 이삭이 자기 제단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약해요. 아버지가 제단을 쌓아주면 이삭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가서 아버지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자기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얼마나 약했을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 제단을 힘겹게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렀던 나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날 이삭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립신앙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예배가 드디어 완성이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자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올라감의 최종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끌고 가니까 억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기대가 돼서 예배 자리로 내가 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의 최종적인 완성, 이게 바로 올라감의 최종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신자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뜨거운 예배. 아무도 나보고 예배 가자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끌려가지 예배 갈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배를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집사님 그냥 우리 말 나온 김에 간증할까요? 지금 갑자기 흠칫하신 분 있으면 그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이제 코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분이 이혼을 안 하는 조건으로 건 게 뭐냐면, 정말이야? 당신이 나랑 가정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2025년도 한 해 동안 아침 예배 나가봐. 그럼 내가 이혼 안 하는 거 생각을 해볼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 예배를 처음에 오신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어느 날부터 아내와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제 아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주진 전사님 가정도 그래요. 지금이야 내가 부교육자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7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 전사님 부부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가 이 가정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깊은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만남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순종했어요. 보셨죠?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냐고. 이 만남이 두근거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를 이끌어요. 그래야만 사람을 살려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목사는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깊은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감격 가운데 눈물 흘려보는 살아있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예배가 세워진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예배가 뜨거운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고 불가능해요. 예배만 세워져 있으면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뜨거운 예배는 모든 걸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주진 전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딱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중에, 죄에 중독된 사람 중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공통점이에요. 예배 뜨겁게 드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어떨 거예요? 그런데 죄에 중독돼서 죄를 즐기는 사람 중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냐? 공통적으로 없어요. 다 예배가 무너져 있어야 죄를 들어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죄를 짓는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완성인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헷갈리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권정호 전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앉는데 이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죄 지은 건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희 부서에 집이 먼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서 예배를 지금 몇 주째 못 오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걔네들이 포기가 안 된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이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주중에 매일 새벽 예배 할게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이제 부흥목장을 하니까 그럼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 제가 금요 차례를 나갈게요. 제가 예배에 힘쓸 테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 2부 예배 때 전사님은 1부 예배를 부서 예배 들으시니까 2부 예배 때 제가 그 아이들이 늦게라도 오면 걔네들을 데리고 소그룹 예배를 할게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고마웠어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는 게 고마웠고, 우리 애들이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그 가슴 아파해 주는 게 저는 고마웠어요. 저로선 좋죠.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좋죠.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서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 묻자. 중요하지 않겠니? 근데 제가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이 뭐 일어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아이들 예배 소중해요. 근데 저는 우리 전사님 예배도 소중해요. 저 우리 전사님 아껴요. 전사님은 제 성공의 도구가 아니에요. 전사님은 우리 교회 부품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우리 교회 소중한 한 영혼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의 예배도 포기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어떤 꿈을 이루겠다고 전사님의 예배를 포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요. 예배를 포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본 게 뭐냐? 전사님, 우리 예배하자. 우리가 먼저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또 예배로 나아가요. 교육자이기 전에 우리는 한 명의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어떤 완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주일날 장례도 안 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미숙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교회는 주일날 장례 예배가 없어요. 왜냐? 이 예배는 우리 생명줄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가족이 합의가 되는 믿음의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일장을 드려요. 다음 날부터 장례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미숙 권사님도 또 그 가정이 또 다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오늘부터 시작이긴 한데, 그렇게 사실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참 그게 참 영광스러워요. 이런 분들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목사님, 저 근처에 있는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장례식 가는 중이에요. 정말 그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들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하고 함께 걷는 이 길은 최고예요. 감정이 왕이 되어서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가고, 이게 아니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께 내 인생을 예배에 바치고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이 예배로부터 온다는 100%의 확신, 이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요. 여러분,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내 자녀의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대학에 못 가는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근데 예배가 뜨거우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만나주시고 저는 100배의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림 예배가 세워지셨습니까? 자림 예배가 세워지셨습니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예배에 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애한테 교회를 오는 조건으로 5,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5,000원의 건조건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 받아 적는 것까지. 가성비 너무 좋지 않아요? 5,000원인데 남들은 5만 원이에요 이게. 걔는 누구냐? 진짜 5,000원이면 싼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으면 화이팅. 정말 어머니가 내년에는 10,000원으로 올려주시길 원해. 예배를 통해 회복을 이룬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회복을 이룬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인생의 1순위에 놓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인생의 1순위에 놓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이 찬양